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3절 이후부터는 우리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되지만 2절만 더 읽었습니다. 사실은 1, 2절만 해도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떠난 것 같이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이 이유는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데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러 불순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관해서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원찮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절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만민에게 복을 준다는 그것을 다 이루시는 역사 속에 너희들이 다 참여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혀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을 이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여 말씀을 썼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정말 그 읽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침례를 왜 받느냐? 우리 침례가 특권, 죄를 사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거다. 이게.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인가 4장 21절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어로 얘기하면 널이라고 그래서 더러운 이런 것들을 제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 하고 고백하는 거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찾아 나가야 돼. 예배 올 때 똑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찾아 나가야 돼. 정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든지 상관이 없어.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는 거기에는 우리 마음과 힘과 정성이 거기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벌 속에도 충만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을 전부 다 거룩한 제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자비하시냐면 9장에서 11장까지 말하는 그 자비하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유는 인간이 약해서야. 능력이 없어서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능력 있는 척 나가서 되겠어요?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나가서 되겠어요? 하나님 봤을 때 인간의 의롭다는 건 전부 걸레 같아.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것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건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인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함을 받을 능력이 없어. 어떤 의로움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의 역사를 지혜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밖에는. 누가 달리 무슨 요즘 사상이 뭡니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플루럴리즘이라 그래요. 그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절대 하나님이 없고 구세주도 뭐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no matter what they say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세주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한 분 대언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들이 얼마나 험한 꼴을 보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용기가 납니다. 30년 목회하면서 저는 인정받고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의 유튜브에 나온 걸 봤더니 대단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막 천사같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그런 집회를 열기 위한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기엔 이재철 목사님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계속 천사처럼 사시면 되고 천사처럼 말씀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싸워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알아줘? 그냥 때려쳐버려? 이걸 고마워하지 않은 꼬라지를 내가 왜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저는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난 예수님의 예수님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죄인으로 그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억울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바보 노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예수님 같은 바보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바보가 돼도 주님보다는 바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마땅히 받아야 될 아무것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 때 형제라 부른다. 그러나 내가 너를 형제라고 부를 때 무슨 많이 봐주고 또는 무슨 부끄럽고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얘기를, 그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때 좀 더 부끄러우지 않고 아주 그냥 진짜 형제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른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이미 시작되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자비,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부탁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부탁하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요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제사란 말이에요. 너희 몸을 그렇게 드리게. 여러분, 영혼이 아니라 너희 몸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그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는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된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란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할 때 뭐를 하나님께 바칩니까? 여러분 어디 꼭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 떨치고 나왔습니까? 꼭 돌봐야 되는 어떤 형제나 부모님을 떨치고 나왔습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왔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왜 나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까지 드리는 것과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달라야 돼요.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다르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냐?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제사가 다른 것과 왜 거룩한 제사를 인정받느냐?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은 다른 게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육체적 예배와 구별되는 것은 또 돌아가서 한 가지예요. 거룩한 제사만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고소하지 않는다. 다만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인에게 이야기하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그런데 죄 지지 마.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 간절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짓지 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용서가 안 되면 다 용서해야지. 이걸 어떻게 받아줘? 용납해야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야지.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 들어주는 게 나가야 돼요. 이게 거룩한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심산도 아니고, 다음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말씀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항상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도 하고 화목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 인생이 그렇게 뭐 편안하게 뭐 어디 살면 그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몸을 쳐봤어요? 몸 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몸을 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들이 센지. 나는 자존심이 없다 그러는데 엄청 세요. 왜, 뭐 보면 하냐면요,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못 견뎌요. 아주 못 견뎌요. 아주 못 견뎌요. 여러분, 그거 꿀꺽 삼키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다 안 알아줘도 삼켜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망신을 당해도 그거 삼켜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 씁니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써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써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냐면,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려 그러면 이 세대에 따라서 이 세대와 같이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더 많이 갖고 좋은 게 좋고 끼리끼리 모여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보면 초라한 것 같지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신문에 뭐 이런 거 안 나잖아요. 여러분 요즘 말이죠. 아유, 난 그냥 창피해가지고 막 숨고 싶어. 누가 날 보고 목사님 그러면 막 창피해. 아이, please don't call me 목사님.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너무 창피해서. 세상 사람들이 멋지게 진 교회를 보고 못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침뱉거나 욕하고 가겠습니까? 저희 교회 앞에 화단에 꽃을 쓰니까 지나가는 그 이 동네 사시는 분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이쁘게 갖고 와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얘기하면 그 예쁜 교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예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을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접 떨지 말고 하나님 나를 제껴버리시고, 내가 무슨 짓거리를 뭐 되지 않은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꽉 잡아서 눌러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 이 세상은 뭡니까?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옛날에는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 애굽이 좋아. 애굽은 항상 성경에서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희가 애굽의 금은 보화를 탐내지 말고 너희가 말을 사라고 애굽 말을 살려고 가지도 말고 전차 그 병거 살려고도 가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지런히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애굽의 말 애굽의 병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까지 해도 우린 사랑해.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 세상에 가졌던 마음, 우리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그 모든 그렇게 해서 한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께 유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화받지 않은 거는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된 거 아니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영에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 안 합니다. 지가 멋대로 나서고 떠들고 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들어가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제가요, 지난 30년 참 저는 하나님과 자주는 아니지만 다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따져요. 주님, 막말로 이야기하면 이 꼬라지로 이 무슨 목회를 이렇게 한 거 해야 됩니까? 못담시 나를 기름 부으셔가지고 해가지고 참 이런 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막 거룩하고 아주 장엄하신 분 아닙니까? 이게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사역을 왜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저를 그냥 차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시죠. 저한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며칠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에 주의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르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It's you, 너야. 나는 너를 내 앞에 바로 세우려고 그래. 내 주변의 모든 일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니까 너무 왕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일에 지침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만만하고 무슨 일을 해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가 나를 내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신다. 그 막 자부심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왜 집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적 있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셔요? 1차는 이미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기쁘시고 선하신 뜻은 뭐냐면 그 거룩한 선제사예요.
다른 것은 또 뭐가 있나요? 저같이 못나고 저같이 이런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느껴진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목동들 하늘에 나타나는 그 천군 천사 그런 분들이 하늘에 가득히 있는 곳에 나를 하나님이 세울 때 얼마나 멋지겠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지. 너무 영광스럽지. 그거면 족하죠. 그거면 족하죠. 저를 이 세상에서 굶고 헐벗고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새 목표를 정하셔요.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하세요. 당신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친절해진 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한번 정복하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천사들이 저를 보고 이 성도들이 저를 보고 즐거워하게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신비하게 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19년 우리가 새로운 결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혹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골몇 번 넘어져도 골몇 번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약한 믿음이 주님께 돌아갈 때마다 새롭게 강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알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